있어서 설교를 다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마지막 그 9장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곤 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구약에서도 참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구약이 옛것이고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66권 한 권으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서는 다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너가 이런 기준에 되는 사람만 들어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동물도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 다 초청함을 받는데 정한 동물이 더 많이 초청함을 받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합니다. 여러분이 그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육신의 혈통에 있어서 조상의 기원을 따진다면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고 따랐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들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렀다라는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신앙 안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 그 자녀들도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출애굽서부터요, 지금 민수기 9장까지 오기까지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몇 년이요? 그 보면요, 9장 1절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1년밖에 안 걸렸어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건 내용이 많은 거고 기간은 1년밖에 안 걸렸어요. 안 걸렸는데 이제 다시 유월절을 이들의 신앙의 근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삼아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데요. 그러면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압니다. 영어로 뭐 패스오버 하니까 너무나도 쉽잖아요. 이렇게 넘어간 사건. 어떤 게 넘어갔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문설주의 피를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 다 이스라엘 사람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9가지의 재앙들을 쭉 보면서 그래도 이방 사람이 멍청하지 않거든요. 주변에 같이 있었던 이집트가 그때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예요. 거기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 재앙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이 이방인 또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방인 또한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머물러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이스라엘로 봐야 되는가, 혈통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율법을 준 이유는 너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가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너는 내 말씀으로 이제 살아.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악한 진리와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을 능력이 될 거야.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고요, 거룩하게 하는 삶의 지침이에요. 지침이고, 그 지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율법에 있어서, 율법이 근데 두 축이 있어요. 어떤 축이냐면 레위기에서 나올 때 하나는 제사법이고요, 하나는 삶 속에서의 생활 윤리예요. 근데 윤리인데 우리 같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윤리죠. 근데 이 제사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또 다른 율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내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제 삶 속에서 고백하는 건 뭐냐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여도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동일해요. 여러분이 율법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안 지키면 안 나타나요, 능력이.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쉬운 예로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는데 그 안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이 구원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후의 능력은 이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온전히 그러면 지킨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통해서 눈으로 보듯이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은 뭐냐? 그 서신서나 이런 바울이 쓴 것은 구약과 신약을 아주 엑기스로 메모리만 이렇게 정리만, 죄송해요, 제가 감기해서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아주 엑기스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을 안 읽으면 신약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봐요. 교회에 대해서 나 아니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약만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약은 명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 어떤 거예요? 잘 모르겠어. 그럼 뭘 가지고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봐야 돼요. 믿음이란 건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항상 구약과 신약이 같이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 안 읽고요, 요약본만 읽고 여러분 지식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요약본만 읽고 어떻게 지식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쭉 책만 읽고요, 시험 보면요 잘 볼 것 같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성적이 안 나오나, 정리를 안 해서 그래. 정리를.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서 사는가,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게,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화목해지고요,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요, 또한 내가 내 주변의 삶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은요, 믿음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율법에 대해서는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막 능력이 팍팍 나온다면 우리를 막 우습게 보겠습니까? 우습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 스스로 체험하고, 우리 스스로 체험한 것을 사람들하고 나누고, 셀 모임 때 나누고, 그 나눈 것이 더 불어나서 영향력을 사람들 세상에 행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